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 우리 문혜린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문혜린 집사님을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혜린 집사님의 삶에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또한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은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이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정말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였어요. 핍박이 와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주어진 이번에 이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이냐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재산을 팔았다라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주어지는 메시지의 초점은요, 그것에 감추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물건을 팔아서요, 내가 반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작은 거 드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드려도 어때요? 그런데 그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고 이것은 감추었다라는 거짓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뜻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의 이름도 보니까요, 이 삽비라도 그 이름이 뜻이 멋있어요. 보석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유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둘은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 아니면 적게 해야 되나? 왜 허구도 이런 일들 당하느냐?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입니다. 헌금을 제대로 안 와서 이런 일을 벌을 받았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이 이 어떠한 의미로 일어난 사건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는요, 새로운 공동체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 사건은요, 어떻게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하냐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의견이 하나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뭐 했더라?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아내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내 자리에서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추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냐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어진 적과 끓여오는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금과 외투를 훔쳐가지고 자기의 그 천막 밑에다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금 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로 그렇게 구약에 있는 이 아간 사건과 또한 신약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동일한 단어로 썼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되어야 할 전리품으로 훔쳐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사람이 안 보면은, 사람을 모르면은 이것이 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은요,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작정을 시킨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다가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춘 것이 문제라는 건데 왜 감추었을까요? 이 행위가 무엇이냐 이겁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설립한 두 공동체가 있어요. 그 구약에 하나 있고 신약에 있는데, 구약에는 첫 번째 공동체는 에덴 동산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는요,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아담의 에덴 동산의 아담의 그 가정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지금 시작합니다. 역동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시작하고 있어요. 능력 있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깨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고 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걸 나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인격이나 그 사람 됨됨이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 번째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와를 꼬셔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동일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요, 이 사건이 어떤 이유인가, 누가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뭐했다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또한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거, 그것은요 그 마음속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실체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뭔가 그것 때문에 저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그 성격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큰 교회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작은 교회 그 사단이 무너뜨려 봤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 또 큰 목사님들을요 흔드는 거예요. 분명 그분들도 잘못하지만은 그분들을 흔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니까요. 왜? 목적이 뭐예요? 그 새로운 성령 공동체인 하나님께서 세워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작전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니까요 맨날 피 터지게 교회 안에 싸워봤자 서로 상처뿐인 거예요. 서로 상처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눈이 띄어 있다면은요 이 사건은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공격해야 됩니다.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가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것이 사탄입니다. 2절입니다.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영이라. 지금 우리 교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우리 교회들 내부적인 싸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그 싸움은 없고요, 서로 간에 목회자와 어떤 강한 사람, 그런 과의 싸움을 우리는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과의 대적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싸움은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요,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들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했어요. 인생을 다 목회로 다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요 사탄이요, 내가 했다, 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주입해 주는 거예요. 너의 그 지금 이루어 놓은 거, 야, 누가 뺏어가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요 그의 마음에, 그 목사님들 마음에 심어서요, 그래, 이거 뺏기기 싫으니까 내 자녀에게 줘야지. 뭐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나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 아들이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담임을 해야 돼. 그러나 자기의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런 계획을 짰다면은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일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뭐했다? 크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두려움, 이 긴장감이 없으면은요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부흥되는 거요, 여러분 쉬워요.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은 쉬워요. 그런데 그 쌓은 공동탑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그 결과가 또 10절에도 나오거든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뭐했다? 장사하니. 그 다음 11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뭐했다?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멸망받을까 봐서, 맨날 야단 맞을까 봐서, 내가 그 저주받을까 봐서,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내가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인간적 욕심대로 쓰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뜻을 보니까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프로디테의 아들 이름이 이 그 포보스인데요, 이 두려움을 포보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포보스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이 있거든요. 신이 정부,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포보스입니다. 이 포보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전쟁을 앞둔 거대한 공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큰 전쟁을 앞둔 거대한 공포. 여러분, 저와 누군가의 싸움의 그런 공포가 아니라니까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못 고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요,
교회 존재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들이 모여 있거든요. 사랑받는 존재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경건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식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교회들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믿는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에 대해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대뽀예요. 무대뽀.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부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여러 번 줬거든요. 묻잖아요. 그 값이 얼마를 보면서 아냐냐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물으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값이 이거 전부 다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를 줬으면 아니라고, 내가 좀 우리가 쓸 거 있어서 좀 놔두고 이걸 드립니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기회를 줬는데 7절부터 9절까지 3시간 지나서 이제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고 삽비라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이것뿐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거의 죄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삽비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목회자, 우리들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영적인 음성, 영적인 영이 눈이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뜨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은, 듣고는 있지만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런 일을 처음에는 의도는 선했죠. 자신의 모든 걸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의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의 소스를 줍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36절에 37절이거든요. 우리 4장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성령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네요. 회당에 있을 때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를 했는데,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 후에 그들이 갇혔는데도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여러 군데서 전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로 가지 않고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 식구로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걸 뭘로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처럼 뚝 떨어진가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돌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됐고요, 서로 통용하는,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에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36절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누가의 삼촌뻘인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참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줍니다. 이 그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제 이후에 바나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의 소개를 시키는 일에도 쓰임 받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전거 이 4장 후반부 것은 우리가 설교 안 했지만은 5장에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그러니까 요셉 바나바의 이 사건을, 위로의 사건을 보고 그 도전을 받아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아서 이 일을 했으면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나도 그래 한번, 분명 여기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랬을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보면은 좀 더 나아 보여요. 뭐 유치상으로 보면은 스펙이나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요셉보다는, 바나바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어, 위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시기 아닌 시기가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어진 일이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칭송과 영광과 박수를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셈이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의논한 거예요. 저 요셉이 저러니까, 저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좋잖아요. 좋았어요. 팔고 모든 걸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감춤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온전하게 여기지 못한 그 거짓말,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마귀가 침투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새로운 공동체 안에 시기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는 건, 동기의 잘못이 물질로 칭송받고 영광 받는 거,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것에 그들의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 이걸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보면은요 굉장히요, 그 정말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한 사람에 치우치고요 구별돼 버렸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칭송을 받고요,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칭송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민교회들을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일부분일 겁니다만은 교회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킨지 몰라요.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깠어? 하면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요, 물질을 많이 드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니까. 동일한 아나니아 삽비라와 사건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으면 많이 하세요.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라, 집 팔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건 2단 3단입니다 2단 3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품, 그 따스함,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지진 그런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 다른 사람만 했다가는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내가 해야 해요. 나만 해야 돼.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나만 드러내야 되고, 이거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내가 우리 박동욱 전사를 내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아니에요. 사명자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 아닙니다. 그거 꼭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고. 목회자인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거 세우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른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신비스럽다라고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설교에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맞아요. 우리 공동체는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그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요, 신비주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야, 굉장히 뭐 하면서요, 딱 기도하다가도 오늘 문혜린 집사님 태어나게 한 거 하나님 뜻이 있네요, 딱 하면서 집사님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주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혜린 집사님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 와, 우리 목사님 참 영적이셔, 능력 있어.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꼭 이런 형태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쓰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신비주의적인 그런 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 정말 놀자에 누가 자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써요. 이거의 신비예요. 못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되어졌네. 야, 정말 신비롭다. 이거의 교회 공동체예요. 저 사람을 불렀더니, 야, 이 사람은 이런 일꾼으로 쓰이게 하나님께서 불러, 이거야 아닙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의 역사예요. 기적의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내 욕심을 채우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욕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거의 교회 공동체요. 그랬을 때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땅에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하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 드려진, 내 마음, 내 삶을 드려진, 내 내 영적인 것을 드려진 것, 진실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드려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모르면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움직이는 마귀가 나에게 주인이 되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동일하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주님이라는 걸 알면은요, 주님 마지막까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까지 우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주인 누구인가 알면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라는 걸 알면은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는요, 용서할 수도 있고요, 넘어갈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넘어간다라고 그래서요, 그냥 그 죄를 묵고하고 그냥 놔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우침을 통하여,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늘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내가 주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해서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것이고 드려질 때도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 우리 더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일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쓸 것인가. 여러분, 꼭 요 소스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의 약점을 가지고 악한 영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악한 영들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흔들어서 무너뜨리지만,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서 쓰시는 분입니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들이 잡혔지만은 5천 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이 성령의 붙들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나의 연약한 부분이 놀랍게 신비롭게 쓰임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존재가 어떤 모습, 어떤 의도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어떻게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에 함께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는 지금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위로자가 어떤 위치에든 어떤 장소에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